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부예배 청년대학교 가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나주의 청년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와 모든 사업장과 취업 훈련이 셧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어려움과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돌아왔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나 예배 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짐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실을 다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무너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소진되어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궁창으로 굴러 들어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시궁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엘리야의 목숨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아합 왕과 결혼할 때 자신의 나라에서 데리고 들어왔던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보내어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엘리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이 이제 자신마저 죽이려고 찾아다닌다 하니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죽기를 각오한 그에게 먼저 양식을 먹이신 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포기하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모니터 너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열정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열정이 특별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형편과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으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겁니다.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지진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지진 후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큰 불을 바라보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우리는 상상합니다. 아주 놀라운 자연현상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비록 대면으로 예배하진 않지만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너짐의 순간, 좌절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갈 수 있는 나주교회 청년, 나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유별납니다. 아주 유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유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투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질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칠 때 질투해요.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열심이 유별합니다. 즉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은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의 열심, 엘리야의 의지,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노력이었고 자기의 의지였고 자기의 헌신이었고 자기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만족함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내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쉽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오히려 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나의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참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 바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에 대한
이세벨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그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차보다 훨씬 빨리 달려가는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무너집니다. 그 말에 죽으려고 시궁창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여겼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좌절하게 돼요.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며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그도 혼자라는 생각에 쉽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인정하였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비록 비대면으로 혼자서 예배 드리지만,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린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숨겨진 선지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명의 지체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혼자라는 사실이었고 이세벨의 복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수없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파도로 다가옵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로는 어림없어. 너는 딱 거기까지야. 네가 무슨, 쉽게 내뱉는 이들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파도로 다가오며 때로는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으로 가라 하셔서 갈멜산으로 갔고요.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요.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작은 걸림돌에 불과해요. 이까짓 것 아무나 문제가 되지 않아 발로 차버리십시오.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나주교회 청년, 나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의지가 아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너짐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긍휼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더 단단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품고 더 단단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카페에서 제가 구입했던 빵입니다. 겉은 좀 바삭하고 속은 정말 촉촉했던 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겉이 촉촉하고 속이 바삭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망하죠. 무너집니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늘 촉촉하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겉은 바삭하여, 아니 더 단단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요즘 말로 겉바 속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단단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짐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나중에 온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